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사랑, 예수님의 가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사랑이 남다르죠.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데 어머니를 돌보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가 참 예수님께는 특별하죠. 어머니는 목숨 걸고 잉태를 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잉태를 해서 예수님이 그녀의 자궁을 빌리기만 한 것이지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게 은혜 받은 건가요? 그때 사회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한낮에 사람을 죽일 듯한 그 햇볕 아래에서 전날부터 채찍에 맞아 피와 물을 다 흘리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극심한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제 곧 죽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보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라고, 우리 어머니께는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족 사랑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엄마와 형제 또 형제와 어린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일을 잘 하고 계시던 분이 30세가 되어서 가출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듣고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지혜와 능력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셨구나 라는 기대가 찼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인 거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의외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었다면 엄마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바로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라고 예수님의 가족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혈연 가족을 넘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가족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천국 같아요. 혹시 이런 말씀 하시나요? 자녀들이 우리 집은 천국 같아. 그러면서 막 집에 오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아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러나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면서 우리 집이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실 때는 초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생깁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환경,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혼자 있으면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 살을 붙여 여자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일까요? 도와준다. 남편은 어떤 주도적인 일을 하고 보조적인 일을 하는 걸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에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헬프라는 뜻입니다. 헬프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를 도와줘요, 나를 구원해줘요. 남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 도와달라고, 날 구해달라고. 여자분들이 그 남자를 구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 혼자 있으면 그 남자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남자를 구해줘가지고 온전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떠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떠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단 정신적인 의미입니다. 고립이라기보다는 독립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아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특징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 중에 벌거벗고 부끄러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숨기는 게 있는 겁니다. 아마 비상금이 있을지 몰라요. 비밀 창고를 지금 만들어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뭔가 비밀이 있어요.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 친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의 핵심은 친밀감입니다.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도 친밀하지 않으면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면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멀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지금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 변화시킬 수 있나요? 내 아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진짜 이 고생을 했어. 내가 딴 여자 만났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깰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혼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혼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이 바로 배우자의 음행입니다. 음행을 저지른다라는 것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내 배우자도 사랑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양다리 아니면 여러 다리를 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적인 것이죠.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시대에 가정을 가볍게 여깁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나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한 번 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대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원칙은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결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망가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만났다. 정말 당신은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갈비뼈를 취해서 살을 붙였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홀로 있으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 중엔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결혼 안 할 거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혼자 있으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만나기 전,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있어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싸우겠죠. 여러분 싸우시죠? 저희 부부 싸울까요?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회복이 되고 점점 더 덜 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처럼 혼자 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독신으로 사세요. 그러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결혼하세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성경적 원칙은 배우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핵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전에 부부의 관계가 첫째입니다.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의 관계가 올바르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을 잘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안정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주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문제는 부부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나요? 여러분 죄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하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율법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그 흠이 보입니다. 죄와 허물이 너무 잘 보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은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상대의 죄를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아시지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지적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잔소리해 보십시오. 비난하고 정죄해 보세요. 달라지나요? 괜히 열만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계속 지적하기 때문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잣대가 너무 확고해가지고 나를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긴장합니다. 조심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교육받은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조금의 실수도 하면 안 되게끔 아주 경직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가정마저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다스리면 거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처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십자가의 정신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다 잘합니다. 우리 긴장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성도요.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품위 있게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 긴장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자꾸 상대의 잘못이 보이고 근질근질합니다. 고쳐주고 싶습니다. 저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영혼을 죽입니다. 그런데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잘한 거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빨리 살아날 수도 있고 서서히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보고 와, 당신 오늘 너무 멋있다. 아내를 보고 참 예쁘네. 야, 싱거운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나도 나 안다고. 근데 속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으로 짧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정에서 실천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숨기지 않고 열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도 용서해 줄 걸 알거든요. 넘어가 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숨기지 않게 됩니다. 다 벗었지만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참된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친밀함은 행복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가 다 필요합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으로 사랑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쁘고 날씬하고 탱탱하고 피부 좋고 젊을 때만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갑니까? 돈 많이 벌어오고 힘 좋고 건강하고 이게 얼마나 갈까요? 그런 완벽한 배우자는 텔레비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남편과 비교를 하겠죠. 그런 완벽한 아내는 직장 가면 예쁘고 젊은 여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아내를 그런 여자들과 비교하겠죠. 조건이 변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변하면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처로워지는 거죠.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나 만나서 고생이 많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 사랑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연약할 때, 죄를 지을 때, 아주 왼수같이 행동할 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살아나면 에로스도 살아납니다. 에로스는 젊을 때는 뜨겁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함께 있는 게 편안합니다. 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얘기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점점 더 좋아져요. 아가페의 사랑이 살아날 때 에로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필리아가 필요합니다. 우정이 깊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우애로 살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우애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난관을 뚫고 이겨나가는 걸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남자끼리지만 다른 이야기죠. 근데 다윗은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강력한 민족적 영웅이 됐고, 사실상 왕위 후계를 할 수 있는 서열 1위는 요나단이었거든요. 왕자였으니까. 근데 이 둘이 믿음으로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피할 길을 내주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일 기회가 와도 옷자락만 자르는데 그것도 양심이 찔려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 죽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요나단의 자식까지도 돌보게 됩니다. 이 깊은 우정이 부부간에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가정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면 가정이 천국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사랑할 때 자녀들이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자녀를 돌보면 자녀들 또한 숨기지 않습니다. 사춘기 자녀들 너무너무 방황하고 괴롭습니다. 근데 위험한 건 숨기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숨기기 시작하면 심각해집니다. 부모 앞에 죄를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늘 정죄하기 때문에, 비난하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에.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숨기게 됩니다. 이러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려면 복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뭘 잘해서 품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품어주는 겁니다. 부모님도 죄인입니다. 부모도 죄를 짓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죠.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유산을 다 줬어요.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지가 된 아들을 얼싸안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지 않으세요. 질문이 없어요. 너 내 돈 가지고 뭐 했어? 너 무슨 방탕한 짓 했냐?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건강한 가정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아내들은 기억력이 비상해요. 그 몇십 년 된 막 신혼 시기, 막 애 키울 때 막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을 하는지. 싸움만 났다 하면 그 과거의 모든 기억을 총동원해가지고 조목조목 다 공격을 합니다. 조목조목.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다 기억해가지고 아주 단점만, 약점만 보면서 다 공격을 합니다. 이러면 서로 죽이자는 얘기예요. 가정은 율법으로 하면 파괴됩니다. 복음으로 해야 회복이 됩니다. 과거를 묻지 말으셔야 돼요.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목장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에 있잖아요. 마귀는 야, 가정 별거 아니야, 기분대로 하는 거지, 뭐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이 헤어짐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생 갑니다.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은 살려도 되고 안 살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가정을 살려야 나라가 삽니다. 가정을 살려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가정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깊은 우정을 경험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만 누릴 수 있는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합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은 없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데서 찾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로 돌아가야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혹시 홀로 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이 있습니까? 홀로 된 남자 여자 있습니까? 형제 자매 있습니까?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정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주 기억하기도 싫으시죠?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면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다라는 것은 남편이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강인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섬세하고 따뜻하고. 남편은 부족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왜 당신은 이것도 못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는 단순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압니다. 근데 아내들은 왜 눈치껏 못하냐고, 내 선물 받고 싶다고 여러 번 시선을, 사인을 줬는데 왜 못 알아먹냐고. 못 알아먹어요. 그냥 귀에 대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 선물이 갖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야 남자는 알아듣습니다. 눈치껏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은 대원칙이 있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이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가족 사랑이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복음의 정신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젊을 때는 감정으로 하겠지만은 이 감정은 변합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의지적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배우자가 연약할 때, 내 자녀가, 부모가 죄를 지을 때, 원수 같을 때, 이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못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부모님을,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처럼 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때에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시고 또한 세례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례의식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